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다른 거는 조그맣게 아멘해도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또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활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에도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겨울 다 말라서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봄이 되니까 그 나뭇가지에 수분이 막 올라오더니 움이 돋고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다 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운동장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벚꽃이 너무 이쁘게 폈어요. 멀리 벚꽃 구경하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오시면 돼요, 저희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비교하면 이 자연 만물에 있는 부활은요, 100분의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부활절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로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 처음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지금부터 14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885년이죠. 그때 4월 5일 날, 오늘도 4월 5일이죠. 부활절 날 저 두 분이 저 미국 동부에서 배를 타고 우리 인천의 제물포항에 무려 4개월 가까이 되는 항해 끝에 우리 한국에 옵니다. 한 번에 오는 배도 없어가지고 일본 요코하마에 들려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우리 한국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저분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조선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배에서 내려서 그 낯선 조선 땅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죄 결박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여러분, 저분들의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복음은요, 우리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고아원이 생기고 여성들이 글을 배우고, 지난 몇천 년 동안 그 찌들었던 토속신앙과 미신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금주와 금연운동을 펼치게 되고, 신분을 타파하고, 그 백정들 또 천민들도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헐버트 선교사 같은 경우는 고종황제의 밀사가 되어서 당시 일제의 그 침략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운동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보면 이렇게 키보드도 있고 악기가 있지만,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이런 모든 현대 악기들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글로 우리 선교사들이 바꿔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언더우즈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글 타자기를 만드셔가지고 당시에 현대 출판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한국 근대화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암흑기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의 애국과 애족의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3.1 만세운동이죠. 그리고 또 독립운동의 모든 주역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합니다. 어느덧 분단을 겪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 제 강대국으로 이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땅을 복된 땅으로, 복된 나라로 여러분 만들어 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확연히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활절을 연례 행사처럼 여겼던 시대가 있어요. 그냥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그냥 교리죠. 그냥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부활절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시대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어요. 그냥 세상에 다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세상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마치 그 등불이 다 꺼진 것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그렇게 간간히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예수 부활을 외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생명력을 그렇게 강조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그 어둠을 다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대붕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면 그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은 그 부활에 항복을 하게 되죠. 16세기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과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를 외치고 또 하나는 주님의 부활을 외쳤어요. 중세 말기까지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형식주의와 그 죽은 전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은 말 그대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를 다 이겼다. 그래서 승리자 예수님을 외쳤던 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대부흥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18세기 돼서 다시금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유럽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죠. 모든 것이 막 그냥 급속도로 발전할 때. 근데 신앙은 점점 이제 후퇴하고 냉대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때 일어났던 부흥 운동의 외침이 뭐냐면 거듭남, born again이었어요. 근데 그 거듭남의 핵심은 뭐냐면 죽은 영혼이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존 웨슬레, 조지 휘필드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늘 부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1904년 현대부흥의 운동의 모델이라 하는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부흥의 운동이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들어보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외쳤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순종하자 하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 우리는 절대 부활절을 연례 행사처럼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또 동네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꼭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분은 거울 보고라도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몇 년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작년 우리 부활주일날 오후에 이 영화를 보여드렸거든요. 이제 그때 보셨던 분 계신데 기억나세요? 대부분의 예수 영화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이 영화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아주 초점을 맞춰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빌라도 총독의 마치 오른팔과 같았던, 그다음에 클라우비우스라는 장교가 나옵니다. 이제 호민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다 집행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했던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됐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소문이 도냐? 그 없어진 시신, 그 메시아가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거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제국의 상부까지 이게 이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그 클라비우스에게 당장 시신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소문을 잠재우라는 이제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 동안에 모든 예수님의 흔적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의 마지막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영화가 끝나냐면 이 집에 보면 창문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이 영화가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보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것만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내가 보지 못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진실이어도 진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야, 네가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어? 이렇게 말해요. 야,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요, 금두꺼비가 한 마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제가 갖다가 여러분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저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굳이 억지로 찾으려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최소 14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덤에 갔던 다른 여인들이 또 나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만나세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세요.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또 이후에는 도마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간 또 7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1사도에게 보이시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보이시고 또 이후에 스데반 집사에게 보이시고 또 이후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또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이처럼 한두 사람을 만났다면 그냥 뭐 지어낸 말인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성경 얘기는 뭐 다 거짓이지.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게 거짓일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믿기 싫은 걸 뿐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셨을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만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그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그 이유가 나와요. 부활을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경험하는 부활도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난 겨울 어땠어요? 다 말라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었잖아요. 그냥 앙상하게. 근데 희한하게 어때요? 저런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다시 살아나요. 뭐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품을 때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그런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하도 마리아가 많이 나오니까 이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언제요?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 만난 여인이에요. 참 복된 여인이죠. 근데 그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냐?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어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서 막 울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직도 덜 가셨어요. 좀 3일이 지났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말씀 앞에, 이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러한 자유함을 주고 치유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는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슬픔을 3일이 지났다고 없어지겠어요? 여전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딱 와보니까 어때요? 그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 아니 시신마저 없어지니까 이건 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3일이 지나 유대인의 관습대로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지금 왔는데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날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인데요, 아침에 일찍, 아직 해도 안 떴어요. 껌껌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덤에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서. 돌아가셨지만 그 시신에다가 향유라도 바를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죠. 부활의 주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14절 15절 보세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1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인생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의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생은 울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죠.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선생님이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때서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단숨에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셨던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낙담, 근심,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 순간, 그때는 어때요? 잘 기억하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떨까요?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혹이나 나는 건망증이 심해도 아니면 내가 치매가 오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 그리고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그 깜깜한 새벽에 그 주님을 만나고자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간절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런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